우리는 이제까지 지키고 보호하고 돌보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왔습니다. 오늘 벌써 29번째가 되네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에 대해서 28번이나 살펴봤는데 과연 우리는 그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올바로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고 또 올바르게 교훈받으며 올바르게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진정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돌보심을 받으며 앞으로도 돌보심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발걸음,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렇게 돌본다고 지켜주고 보호하고 돌본다는 이러한 주장을 끊임없이 우리가 들어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떠한 사람, 어떠한 단체 또는 정부나 국회나 법원 또는 부모나 형제, 이웃이나 여러 전문가들이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온전히 또는 올바르게 물론 많이 개선되고 좋아졌긴 합니다만 잘 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안 되더라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정말 필요한 때, 내가 돌봄을 받아야 할 때는 돌봄을 받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평상시에 문제가 없으니까 얼마든지 돌보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손해볼 것 같은, 내게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안면몰수입니다. 이 비슷한 말이 많죠. 안면몰수, 체면불구, 아전인수, 내로남불. 왜 이런 말이 생겼겠습니까?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뭐 돌봄 안 받아도 돼요. 잘 될 때는 돌봄을 받을 필요 없어요. 근데 그때는 잘 돌봐줍니다. 지켜주기도 하고 보호도 해주고. 근데 정말로 필요할 때는 안 해준다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짜증, 불행과 원통함과 원한이 사라지지 않고 점점 쌓이고 쌓입니다. 더 많아지고 더 깊어지고 더 심각해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점점 주체가 안 됩니다. 쌓이고 쌓였던 것들이 이제는 무작위로 사방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에게서, 노인에게서, 어른들에게서, 젊은이에게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나라에서 여러 사방 곳곳마다 무작위로 자꾸만 튀어나오기 시작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좋아지는 것 같아서 마음 편하게 또 기분 좋게 살다가 어느 순간 이런 일이 생기니까 또 원망이 시작되고 불평이 시작되고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힘이 있는 그러한 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데모를 하고 파업을 하고 뭐 야단납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하면 그렇게 힘이 있는 단체라든가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돌봄을 안 받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는. 근데 진짜로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은 방법이 없다는 거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온전한 믿음의 사람에게는 결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절구, 감사와 찬송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지만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은 기뻐하고 절구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는 생활을, 천국의 삶을
행복한 삶을 계속해 살아가는 것이죠. 무엇이 그래 기쁘고 즐거운가? 엉망진창인데 무엇이 감사하고 찬송이 되는가? 무엇이 천국이고 왜 행복하다 하는가? 이중인기가 아닌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가까운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주장하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정쩡하고 믿음이 있는 둥 마는 둥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믿음의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누리는 은혜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돌보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돌보심을 28번째까지 살펴봤습니다만 어떠합니까?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만 돌보심을 받습니다.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돼요.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돌보심 29번째 찬송하리로다. 왜 믿음의 사람은 찬송하게 되는가?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되는가? 왜 행복한가?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돌보시기에 나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가? 내가 지금 상황이 형편이 여러 가지 주의 조건이 좋지 않은데 왜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노년에 이른 이 베드로가 사방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첫 번째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도 하고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도망도 가고 했던 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는 이제 노년에 이르러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상황을, 모든 형편, 모든 사정, 모든 것을 다 살피고 또 살피고 보니 너무 기쁘고 즐겁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돌봄을 받으며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이후로도 하나님의 돌보심은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 즉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또 베드로 사도의 그 교훈을 통해서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왜 돌봄을 받는 것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지, 또 어떻게 나를 돌보시는지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주변의 환경과 내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도 나의 형편과 처지가 변함없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구나, 이 사실을 확신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정말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왜 찬송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왜 찬송하는가? 3절로 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확실하게 들려줍니다. 왜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까?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3절 중간에 보면 나타나죠.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 많아요. 이사야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기다려서 은혜를 베풀고 일어나서 긍휼을 베푸실 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그렇게 살고 신앙생활 잘 할 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며 결국은 이방 땅으로 포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서 고난당하고 고통하는 이방의 삶을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긍휼히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 즉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받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 약속이 있으니 지금 비록 상황이 너무 좋지 않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많으신 긍휼로 나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면 복이 될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로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 사도는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왜? 내가 하는 주님을 모르고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며 살았지만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나를 찾아오시고 내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내게 사명을 주셨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셨으니 이게 주님의 긍휼이란 것입니다. 이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은 고난, 더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더 많은 위험을 처하면서도 끝까지 그는 감사 찬송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어떻게 긍휼을 입었는가?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다. 오래 참으신 것을 내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내게 주님께서 오래 참으신 것을 보여주셨는가? 후에 주를 믿어 나중에 내가 주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뒤따라올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참고 찾으면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15절에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주님께서 참고 참으셔서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도록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게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왜 찬송하는가? 거듭나게 하여 산 소망이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3절 하반절에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이 있게 해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를 거듭나게 했다. 어떻게 나를 거듭나게 했습니까? 어떻게 내게 소망이 되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죠. 내가 이렇게 부활했으니 나를 믿는 너희도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 그 소망의 믿음, 이게 있으므로 그는 고통과 절망 중에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그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로마서 5장 4절 5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고 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자꾸만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소망이고 부활의 소망이고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소망이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천국의 소망이고 우리가 영원히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영생의 소망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소망이 되었습니까?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서 주님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하여 주님 계신 영광의 그 보좌까지 갈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은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있지만은 그래도 나는 즐겁다는 것이죠. 나는 기쁘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앞에 아름다운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한 어리석은 교인들은 이게 조롱거리가 돼 손가락질하게 되고 조롱하게 되는 것이죠. 웃긴다는 것이죠. 너는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지만 저렇게 그렇게 지질이 못 살고 궁상이고 나는 뭐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잘 먹고 잘 산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 그들의 소망이 있으면은 그들의 삶은 감사와 찬송이 일어날 것이고 감사와 찬송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조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 왜 찬송하는가? 영원 불변한 하늘의 유업을 받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얻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영원 불변하다는 것이죠. 영원 불변한 하늘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으니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감사 찬송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기뻐하고 절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놀라운 영원 불변한 하늘의 유업이 내게 준비되는데 내 것이 떡하니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불행하고 너무나도 지옥 같은 삶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지옥 같다고 너무나도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불행하다고 주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 믿음이 없으니 소망도 없고 소망이 없으니 그들은 영원한 약속된 나의 유업을 알지 못하니 그들은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면 아무도 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해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보물이 그곳 천국의 하늘에 있으니 나의 마음도 나의 소망도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보물이 지금 이 세상에 있으니 끊임없이 근심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는 것입니다.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천국의 삶이 아니라 지옥 같은 삶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믿음의 사람들이 상속받을 유업은 시시한 게 아니에요. 창세로부터 준비된 나라. 시시한 그 재물이 아니란 것입니다. 나라가 상속되어지고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 한심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소망을 간직하고 기뻐하고 절구하며 감사 찬송하면서 연약한 자들, 내보다 연약한 자들, 나보다 부족한 자들, 주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주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그들에게도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긍휼을 그들에게도 베풀어 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 전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런 사람들 위해서 창세 전부터 이미 다 예비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으니 베드로 사도는 찬송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로 어떻게 돌보시는가? 이렇게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받아 누렸는데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보시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돌보십니다. 5절 6절 말씀대로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보아 주시는데 어떻게 돌보십니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근심하는 이 고난을 받고 여러 가지 시험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지만 그래도 기뻐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으니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나는 절대적으로 주님의 돌보심을 받아서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뭐로 합니까?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피할 길을 예비하시니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시는데도 또 혹시나 잘못될까 싶어서 피할 길도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보호하심이 띄어지게 이렇게 나를 돌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크게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내가 어떻게 시험당한다고 힘들고 어렵다고 답답하다고 그렇게 원망할 수 있겠어요? 견딜 수 없다고 짜증을 낼 수 있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 어리석음 때문이죠. 아무리 힘들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에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도 시험도 고통도 크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돌보시는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도록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하는 그 돌봄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돌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확실한 믿음 때문에, 금보다 더 귀한 확실한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를 이렇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도록 우리를 돌봄을 받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다 합니다. 금보다 더 귀한 것을 가지고 있으니 즐겁지 않겠어요? 행복하지 않겠어요?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어떻게 돌보시는가?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8절로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안 보여도 사랑하는 믿음의 결국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래도 사랑할 수 있게 내게 그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여도 내가 느끼지 못할 것 같아도 아무리 생각해서 이해가 안 돼도 그래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약속을 사랑하면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어떻게 얼마만큼 기쁘고 즐겁습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말할 수 없을 조차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고 즐겁고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돌봄을 내가 받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이제까지 모든 믿음의 여정을 마칠 쯤에 와서 모든 인생의 끝 지점에 도착해서 이제 바로 이 소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돌보셨구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셨고 주님께서 내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도록 돌보셨고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이제까지 돌봐주셨구나. 그래서 너무나도 크게 기쁘고 너무나도 금보다 더 귀하여서 행복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찬송한다는 것.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그는 그렇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막연하게 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셨대. 이전에도 나는 돌봄을 받았어. 지금도 돌봄을 받아. 앞으로 돌봄을 받을 것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돌보신다던 능력으로 돌보신다는 것, 영광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도록 돌보신다는 것, 영혼의 구원을 얻도록 돌보신다는 것, 그렇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 얻는 믿음을 주셨다는 것, 금보다 더 귀한 확실한 믿음을 주셨다는 것, 안 보여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셨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감사하다고, 나는 주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다고 주님께 영광을 돌며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절대적인 돌봄을 받아 이 세상이 천국이 되고 이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금년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돌봄이지요.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불쌍히 이기시고 울지 말라 하시며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고 딱 보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 절망적이고 답답하고 막막한 상관,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기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것, 절망에서 소망이 되게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돌보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금년도 끊임없이 살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천국의 삶이 되고 행복이 샘솟아나는
정말 복된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절대적인 돌보심을 받아 여기까지 왔으며 지금도 절대적인 돌보심을 받고 앞으로도 영원히 절대적인 돌보심을 받을 것임을 확신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 찬송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믿음을 결국 헛되이 생각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을 뒤편에 놓고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저희들 일깨워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선물로 주신 믿음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믿음을 간직하고 그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끊임없이 감사하며 찬수하며 살아가서 항상 주님께서 돌보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며 행복한 천국의 삶을 끊임없이 이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제 삶을 복되게 하고 이 소망을 후손들에게 이어받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